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땅에 속한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의 자손, 안 믿으면 아담의 자손. 그 아담의 사람은 몸은 살았는데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고자 애써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가 나온 겁니다. 많은 종교들의 신을 찾고자 해서 나온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못 찾아요. 근데 예수께 속한 사람은 쉽게 찾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신 거라. 또 참 다행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부처는, 공자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는, 안 믿고 죽은 부모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지옥에 간다. 좀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나 하는데요. 원래 다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가만 놔주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셔 천국에 가는 거지. 그러니 세종대왕 이순신이고 누구 간에 지옥에 가는 거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죄 지으면 그러면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거, 그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되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마음대로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 연연하면 저희 목회도 좋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사람들의 평가, 그 인정 욕구를 해요. 그 인정 욕구대로 살면 믿음 생활이 갈짓자가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몸이 죽으면 바로 심판입니다. 지옥에 가요.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지옥에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알아요. 지옥에 있으면 천국에 반드시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죠. 태어난 순서는 있죠. 몇 년도 태어났느냐. 근데 죽는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제대로 살자. 제대로, 온전히.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종교가 다르니까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각자 알아서 살겠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서죠. 안 그러면 무서워해요. 죄 짓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공포의 대왕이지. 좋은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 7인의 경륜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나라, 말씀이 성취된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살아서 복 있는 인생, 죽어서 영원한 복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중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없고 애굽에만 재앙이 있고 눈에 보이죠. 또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눈으로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도 눈으로 봤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원주민하고 싸울 때도 그 싸움을 직접 경험했죠. 사실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만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인 이유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가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돈이나 집이나 자녀를 기업으로 삼지 말고 말씀을 기업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말씀을 재산으로. 돈 모으는 거 좋아하시죠?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해 보세요.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모아 보세요. 말씀을 한번 모아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나?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살 수 없을 수는 있죠.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재산 삼아 한번 모아보세요.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말씀을 재산으로 혹은 기업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런데 말씀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니까 인생 괜찮아져요. 몸의 쾌락 혹은 소유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이 기분은요, MSG처럼 먹고 뒷맛이 안 좋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맛은 맛을 보면 맛을 볼수록 좋아요. 이 말씀의 맛은. 비록 몸은 좀 고달프죠. 이 오후 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좀 놀고 공부하고 바로 이래 앉아가 있는 여러분들 다 졸고 있어요. 고달프죠. 저도 여러분 T집에서 할 때 저 혼자 사무실에 있죠. 그럼 아이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쯤에 앉아 있으면 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앉아 있을 때 얼마나 피곤한지. 저야 마이크 잡고 말을 하니까 안 졸죠. 듣는 여러분은 졸음이 올 수밖에. 고달파요. 그리고 또 헌금도 하죠. 11조도 하고 이런저런 헌금도 하고 또 이런 부활절 되면 또 거기에 맞춰 또 돈도 내고 또 교회 성도를 만나면 또 돈도 써야 하고 그 돈도 좀 제대로 모으기 쉽지 않아요. 또 믿는다고 성질을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까? 또 이 토요일 주일에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년 중에 나라 일을 하는 청년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일이 지금 생겨가지고
TGV에서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내려간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소파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오예를 안 하고 가요? 오예를 안 하고 간대. 그 애들끼리 왜 안 해? 그냥 조용히 갔으면 갈 건데 뭐 고달파요. 사실 고달파요. 고달픈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짐승은 배가 부르면 됐고 주인이 잘해주면 되지만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진다. 이제 그게 뭔가 이제 그걸 찾는 게 뭐 철학이요, 사상이요, 종교야 이렇게 찾는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믿는 겁니까? 저도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거 확실하고 그리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또 물이 위에서 상류에서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골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느 누구가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나는 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만 심어주셨냐 믿음과 함께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생기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죽음의 상황, 우리의 마음 혹은 육체가 죽을 만한 상황이라도 예수님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혹은 때로는 육체도 살리시고 그걸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게 맞아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게. 그 죄,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짓는 죄들 있죠.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의 죄 있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죄. 그 죄를 이기신 게 맞는 게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죄로 보여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 혹은 기질 이런 것도 고치게 되고 그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게 맞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실은 그 원어의 뜻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단지 그냥 뭐 두 번 태어난다 이게 아니고 몸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 하늘의 형상이 뭐냐? 예수 형상입니다. 예수를 담는 겁니다. 닮아가니까 죄가 이제 죄로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이건 죄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시시비비 따져가지고 내가 옳아야 옳지.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내가 옳고 그러고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옳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사망이 나와요. 사망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다. 죄의 힘은 뭐냐? 율법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죄가 죄로 보이고 죄를 이제 피하게 되죠. 피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가게 되죠. 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면서 진짜 사망은요, 진짜 죄를 쏘아요. 그러니까 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요. 우리 각자의 허점을 알고, 그러니까 딱 그 허점을 조준해가지고 쏘면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똑같아요. 저나 이제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나 똑같아요. 믿음의 갑주 입지 않으면 항상 사망에 쏘는 것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예배하죠. 예배하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이해되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이거는 분명히 옳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그게 내 속에는 안 들어와요. 겉으로만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에는 이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하고 행동하면 죄와 사망이 멀어지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려주는. 참 좋은 말씀이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을 주는 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이 말씀이 영생을 주는 말씀. 고로 말씀, 예수님, 영,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살려주는 영이 충만하니 몸으로 살다가 죽어도요, 그 몸덩어리 쓰고 먼지가 되어도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신기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어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진짜 사람이 죽어도 부활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아주 단순해요. 부활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혹은 오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상관없어요. 길 가다가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 가르쳐 준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는 부지불식간에 이때가 아닌데 도둑 맞은 것처럼 도둑처럼 오시고 누구에게는 신랑처럼 와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올 때는 신랑 덜러리들이 준비를 하죠. 하면서 오죠. 그러면 껴있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든 처녀 비유처럼 준비된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걸 좀 고달프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본문 58절에 그렇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태도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길을 잡고 가는 거 있죠. 그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주의 일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슨 일인지 모르면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면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무슨 사이비 이단이 돼가지고 제가 사사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의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니까 말씀을 읽으신 거 그대로 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거, 배우신 거 그대로 살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 이제 진짜 교회 일을 하는 분들, 그렇게 교회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 하고도 욕먹어요. 누구는 나쁜 일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좋은 일 하고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욕을 먹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원래 우리 대장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조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 당연하다 여기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예전부터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먹는 거만 이렇게 나가지고 괜찮아요. 믿는 분들 주의 일을 하다가 욕 먹는 거 억울해 하지 마세요. 억울해 하면 지는 거예요. 억울해 하지 마세요. 그냥 욕을 하면 막 욕에 대해서 별로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가야 할 길만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도 다 싸매주시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내 억울함을 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해봐야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좋아해도 나중에 우리 자신이 그걸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예. 오늘 질문이 하나네요. 오늘 말씀에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 모습으로는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하셨는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 때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다 세상 나라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다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중에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지지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세우셔도 어떤 특정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 안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했다 그래요. 영에 속했다. 몸이 살아있는데 살아가는 그 방향이 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함께 자아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헬라도 그래요. 몸 할 때, 육체 할 때는 자아를 또 포함합니다. 푸시케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육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하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에 속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예수를 봤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읽고 들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은 예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그 나라의 그 모습이 정금, 진주, 보석, 생명수, 12열매 그리고 따로 성전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미래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있는 나라냐?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만 아니라 이미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자, 우리를 낳은 어머니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 이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제 믿음인데요.
일상을 살면서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사실은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새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의 성취예요. 새 예루살렘은 성취예요. 그로 새 예루살렘을 내가 경험하려면 신구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과거형이 많아요. 맞아요. 과거형이에요. 옛날 기록이에요. 기록인데 그냥 기록이 아니라 이 기록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 읽어보셨죠? 다니엘 이야기 읽어보셨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예요. 근데 다니엘서는 선지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의 선지서는 아니면은 그냥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냥 그런 기록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내가 믿고요. 내가 살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 사업 이야기 여기 얼마나 발견했나요? 애를 키우는 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없지만 성경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한 문장의 말씀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각자 개인적인 일을 하죠, 그죠? 자녀 키우는 곳에서 아니면 직장에 사업하는 거 있죠.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직을 해나 전직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 아니면 사업을 이제 하면은 내가 거래를 터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자꾸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있죠. 성경에는 그 하나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를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는 분입니다. 연애든지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평생 직장이 없으면서 직장을 옮겨야 되죠. 옮기는 문제에서도 이직을 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그 직장 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신 거라. 생각해 보세요. 연봉을 3천을 받다가 5천 받는 데 가는 게 좋습니까? 2천 받는 데 가는 게 좋습니까? 5천. 그러면 내가 3천을 받다가 5천 받는 데 가는 것을 내 탐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의 열매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열매. 사업을 한다. 내가 매출 1억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내가 1억이 되는 게 낫습니까? 똑같이 1억이 낫습니까? 3억이 낫습니까? 3억이 낫죠. 그러면은 그 3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믿긴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데요. 이직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거래를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직장 일을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면서요, 사람이요, 마음이 위축이 되면 지혜가 안 나와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일상에서 애 키우는 것도 똑똑해야 애를 키워요. 직장일도 내가 똑똑하고 일을 잘해야 내가 돈을 벌죠. 그 직장,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혹은 기능적인 거, 능력, 이거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계지가 오라 합시다. 근데 저 일은 10이 있어야 돼요. 나는 5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를 하고 믿음으로 나는 5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5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 잘 보세요. 다니엘 이야기 잘 보세요. 그런 이야기 보면서 뭔가 부러운 거 없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예? 룻 이야기 보세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그렇게 멋진 남자 만날 때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기업으로, 내 이야기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하고 그냥 있죠. 억지라도 부리세요. 억지. 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남자, 나는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자식 가지고 싶다.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직원 두고 싶다. 나는 이런 상사 가지고 싶다. 나는 이만한 돈을 가지고 싶다. 나는 교회 일해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그 말씀이 덮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데요. 그 포괄성이요, 모호한 게 없어요. 우리의 개별적인 삶의 사건 하나를 비추어주는, 새 예루살렘에 빛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성전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비추는데 그림자 없이 다 비춰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덮개처럼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조명해 줘요.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의지할 때에 있죠. 우리의 개별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개별적인 일들. 사사로운 일로 보이기조차 하는 그 개별적인 일들. 솔직히 말해서 사사로운 그 만남에서 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상에서 내가 좀 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가 해낼 수 없는 그런 거 있죠. 아까 내 능력치가 10이 돼야 되는데 내가 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맞아요. 정말 부어주세요. 한번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등바등 하진 않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아등바등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열심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지. 아등바등에서는 신실함과 성실이 없어요. 아등바등은요, 괴로운 거예요. 나도 괴롭지만 보세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아등바등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데 어느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등바등하면 옆에 아내도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어요. 야, 아빠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근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있잖아요. 아내도 편안해요. 대하기가 편안하고 아이들도 편안해요. 그 말씀이 나의 덮개처럼 딱 덮여지고, 이거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거야. 이건 하게 하셔. 라고 해보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새 예루살렘처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다 돈 문제 아닙니까? 병 문제 아니에요. 그 돈 문제. 그거 완전 숫자 아니에요, 숫자. 그 숫자 하고 병은 나의 감각 아니에요. 이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 이미 이루셨다 하고 한번 가보세요. 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병도 그래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안 돼. 이거 고질 병이. 내가 예전에 약을 먹어도 안 되지. 안 될 거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된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된다라고 해보세요. 저도요. 돈 문제도 그렇고.
저는 질병 문제도 그렇고, 제가 간증하려면요, 밤을 샙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자랑도 되고, 여러분이 또 듣고, 또 시험도 들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특히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 그 문제에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예민하십니다. 예민하다는 건 뭐냐?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딱 들고 가면은, 이야, 이게, 이제 이 문제 들고 오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그 문제를 딱 하나님이 붙잡고는 하나님이 흔들어서 해주신다 이야기입니다. 왜 재물을 드릴 때에 요제를 하고 거제를 하고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고 거제는 이렇게 흔드는 건데 왜 그렇게 흔드는지 압니까?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에게 이른 빛 늦은 빛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오신다는 거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반드시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 그걸 확신하게 되죠. 여기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그죠? 다들 믿음 있는 분 되셔 복이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